먼저 말씀 오늘 먼저 보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앞에 이 글자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의 마음에 부담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오십니까? 오늘 기도를 세게 하신 것 같아요. 대답을 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거. 네. 되게 저도 앞에 앉았는데 이 글자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세미나면 어떤 유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유익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심부름꾼이 특별히 잘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심부름꾼인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걸 가져가라면 이걸 가져가고 하면 됩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하나님께서 7년 전에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정말 여러 일들과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또 전도를 어떻게 하시라고 이야기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함을 통해서,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더하지도 않고 또 감하지도 않고 정말 듣고 본 이야기들만 성도님께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각자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곳에 심부름을 하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돌아보면 그때 그랬었구나 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또 언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광고회사, 아까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그래서 IMF가 왔었죠. IMF가 오고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냥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이제 창업이란 걸 했어요. 그때 금리가 한 36%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차치하고 18년 동안에 그 광고회사가 정말 잘 운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이나 소니, 또 파나소닉 같은 브랜드들을 이제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을 했었고, 저는 세상에서는 광고 전략가 또 내지는 브랜드 매니저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구찌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청와대 대통령실도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생수. 근데 지금은 생수가 여러 형태지만 이렇게 생수통을 이렇게 뒤로 꼽는 그런 그런 방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배달하시는 사장님께서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씀을 적어갖고 오면 불편해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또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본인의 직업을, 이 생수 배달하는 직업을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는 건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또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셨는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전국을 배달하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다니신다는 거였어요.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광고하는 그런 귀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는 뭐 제가 성도님들 같지는 않겠지만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공예배 빠지지 않고 뭐 아울리치하고 뭐 감사헌금에 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최선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정말 땅에 묻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권사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집사님들 어떠신가요? 누구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내 달란트가 크고 내 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 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정말 가장 필요할 때 쓰시고자 그 달란트를 주신 건데, 혹시 저같이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보여지고, 그 광고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게 하는 게 광고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케냐라고 할까요? 그 케냐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게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주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뭐 오늘 코로나 시대니까 이렇게 붙어 앉으시지 않으셨지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하신 집사님들, 친하신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셨습니까? 아니시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친해지거든요. 그런데 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크리스찬 분들이, 저희도 좀 찾기 힘든 기독교 신문을 보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기는 참 만무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얘기는 끝나겠지만 그분이 좀 예수를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하루에 300여개의 광고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7년 전에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하던 회사를 이제 그만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광고가 조선일보라는 데다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세상 사람들에 전할까? 뭐 기독교 신문에 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난 크리스천 분들이 기독교 신문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안산제일교회를 제가 목사님을 이제 한두 번 뵙고 이렇게 뵈면서 정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잘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충성되게 하시는 교회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무슨 정말 유익을 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뭐 영상도 보여드리고 뭐 화면도 많이 보여드릴 텐데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편히 들으시고 그리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는데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하다가 조선일보란 그 신문 한 면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3,300만 원을 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잘했다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했다, 이 세자는 세자더라고. 그런데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큰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저거 가지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왕 미친 거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를 또 하나 내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뭐 회사 이름도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뭐 저 광고를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요. 저희가 저것을 저희 복음 광고라고 합니다. 복음을 광고했기 때문에 복음 광고를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복음으로 가는 광고일 것 같다. 그래서 뭐 50대, 60대 우리 어르신들이 또 남성 뭐 분들이 연령대 분들이 저 광고를 보고 그래 나 맞아. 나 예전에 교회 한번 갔었는데 그때 뭐 어떤 목사님이신지 나한테 기도도 해주셨는데 초코파이도 하나 받고 이런 마음들을 좀 일으켜 드리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우리 마트 가면 이렇게 카트 미시잖아요. 카트 이렇게 미실 장 보실 때 어쩔 수 없이 저 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 강팍해진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처음에 광고할 때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비용을 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조금 낯익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저분들이 지금도 어떤 브랜드나 어떤 회사에 광고를 하시는 그런 연예인들이시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로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이제 예수의 자녀라고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도 하고 하는데 전도지도 만들고 광고도 만드는데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차비도 받지 않고. 근데 몇몇 분은 하던 이제 CF가 끊기셨대요. 그러니까 뭐 불교가 아주 불심으로 가득 찬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기독교 예수를 드러내는다 하니까 그 회사의 모델이 이제 그 광고를 끊으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런 복음 광고 들어가고 뒤에는 사역리가 들어가는데 50명 이하의 성도가 있는 교회들 되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한 70% 80% 된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에게 저희가 이제 교단 확인증을 받아요. 신천지가 하도 신청을 해대서 잘 받고 분별해서 이제 무료로 그 교회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1,000부씩 보내드리는데 뭐 지금 한 5,000개 교회 넘게 보내드린 것 같아요. 계속 이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가 미디어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처음 시작됐는데 정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영접과 회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어떨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날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잖아요.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웃길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전 세계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지만 뭐 우리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 뭐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런 어떤 대륙 6개 대륙에 가장 핵심적인 것에 한번 이런 복음 광고를 세워보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꿈도 야무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때 한 4명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북아메리카였는데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봤더니 타임스퀘어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명을 같이 이제 저희 동료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우리가 갈 때는 타임스퀘어다 그랬더니
한 직원이 한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영등포 타임스퀘어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 수준이 좀 낮아요. 저희가 이따 계속 보시겠지만 그래서 저 뉴욕 타임스퀘어를 갑니다. 그래서 막 돌아보는데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예요. 지하철역 입출구예요. 그리고 24시간 불이 들어옵니다. 타임스퀘어에 정말 사람이 많잖아요. 이야, 타임스퀘어 가면 저 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기서 되게 광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던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뭐 수억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청직이니까 저희는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억 원을 이제 이 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아까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하면서 돈을 다 썼죠. 이제 돈도 없고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떠시냐고 저거.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얼굴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후원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교회 하는 일들 굉장히 관심 있으신가요?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정말 관심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날 일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고정민인데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서 저한테 말도 안 거시겠지만 혹시나 저한테 정민아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블로의 동역을 그리고 거두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래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하고 싶었냐면요 12월 달 1월 달에 하고 싶었어요. 그때 막 카운트다운하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저 판이 그 12월 달 1월 달 2016년인데요 비어 있을 리가 없겠죠. 제 생각은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인데 세상에 그 12월 달 1월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세상 말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아이가 둘인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올해 이제 4학년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유학 자금을 보냈는데 이제 저도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학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한 해 정도 등록금 이렇게 학비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안산제일교회를 섬겼으면 그 장학금 혜택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내려놨는데 세상에 돈이 없었는데 이 금액을 듣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아이의 학비하고 아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한 채 오차가 없으시다 라는 생각으로 이 학비를 그 계약금으로 드립니다. 혹시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이름도 모르고 단체도 잘 모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고 저 판에다가 광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5천 원, 만 원 이렇게 전국에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기에 필요한 돈이 2억 원 정도 됐는데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역시 담대하시네요. 담대하죠. 네,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2억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10만 장을 만들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그래서 그 2달 동안에 이 10만 장의 전도지를 가지고 저 타임스퀘어를 한번 흔들어 봐야겠다. 예수의 물결로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아이는요, 저희 아이는
그때부터 아이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올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아까 말씀드린 10만 장을 만드는데 제가 10만 장의 전도지를 만들고 아까 그 문제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또 모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뭐 목사님 누구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같이 일하는 4명이 아무도 그 인근의 교회를 알지 못하고 목사님을 한 분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다 세우죠. 그리고 조사하고 확인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을 때 우리가 무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의 무지함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2달 동안에 매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전도지도 10만 장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같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아는 목사님, 아는 교회도 없더라고요. 제가 14시간 동안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 제가 뭐 영어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도착해도 라이드를 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밥을 한 끼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비행기 탔던 기억이 있는데 저랑 좀 비행기를 좀 같이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간 동안에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좀 타셨으면 좋겠고요. 그 후로 약 7년 동안에 한 6년 동안에 그 6대주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또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멈춰 있었던 작년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적적인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먼저 영상 잠깐 조금 길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되는데 영상 보시고 제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íg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세계 6대주를 하나 되게 했던 복음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물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2018년 7월에 시작된 1차 경상도 캠페인에서는 부산역에 대형 복음 광고를 세우고 모든 교회가 동시에 거리 전도에 나서는 거대한 전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경상도 지역에 복음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전도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2차 캠페인 전라도 2018년 7월 목회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합 집회와 각 교회 개별 집회를 통해 광주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광주 송정역과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유스케어 터미널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광고를 세웠습니다. 2,600여 명이 함께한 거리 전도는 광주 재복음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차 제주도 캠페인은 제주 463개 전교회가 복음 광고판이 됐습니다. 버스 옆구리에 그 복음의 전한 메시지를 달고 달리는 거 볼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제주의 영적인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고 원주민의 한 사람을 감격하는 것이죠. 천여 명이 함께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주 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척박한 제주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463개 전 교회가 하나 되고 3천여 명의 성도가 70만 제주도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coronavirus.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첫 열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열매의 전부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호주에, 아프리카에 단 한 분의 목사님을 알지 못하고 한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경상도에, 전라도에, 제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정말 저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제가 화면을 계속 좀 있겠는데 아까 보신 대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8주 동안에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저 거리 전도 현장에 나와서 10만 장의 전도지가 단 한 장도 남지 않고
불교가 태국에서 440 개국 이래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약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의 거리였는데 아주 조그만 광고판입니다. 호주 저 넓은 그 큰 대륙에 저 광고판 하나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일 하시냐고. 뭐 나쁜 뜻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았어요. 그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집사님한테 1달러를 빌리면 제가 빚졌으니까 1달러를 갚아야 빚을 갚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에 빚졌다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더 나가서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누가 저한테 신장 하나만 떼어줘도, 누가 저한테 눈 하나만, 안구 하나만 이식해줘도 그분이 평생 은인일 텐데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교회가 한 100여 개가 있는데요. 그 100여 개 교회가 거리 전도 현장에 다 나왔어요. 3,00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무슨 단체 이름으로 보고 나왔겠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한다니까 정말 한 마음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아래서 한 형제고, 교회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단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아래서 한 형제고 예수 아래서 한 자매인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 같았습니다. 경상도, 부산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약 500여 개 교회들이, 각각 500여 개 교회들이 교회 외벽에 저렇게 광고판에 같은 메시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제주에는요, 저희도 몰랐지만 463개가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그 중에 420개 교회가 저렇게 교회 외벽에 다 똑같은 메시지를 붙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메시지들을 읽어보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민 가신 분인데 저도 만나 뵙지 못했는데 위주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저렇게 광고를 내시기도 하고, 부산에 가면은 이진용맘이라는 그 유방암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접하시고 부산에 있는 본인의 그 광고들을 다 내리시고 저렇게 예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부활절 인근에 부활절 때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하시나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하시나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를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긴 여행에 비교합니다. 설렘을 안고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이별과 고통이라는 비바람도 만나고 웃음과 기쁨이라는 햇살 속에서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여행을 끝내야 합니다. 죽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행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 있을 여행의 끝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행이 참 즐겁습니다. 밥을 좀 굶어도 즐겁고, 혹독한 추위에도 여행은 참 즐겁죠. 그리고 그게 나의 추억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그것들을 또 많이 전달합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요, 그 여행 이후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의 상황에서 있다면 그거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곳, 천국을 만들어 주셨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란 이야기들을 저렇게 광고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전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 전체에다가 저렇게 부활절 인근에 또 저렇게 광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브라질 상파울로인데요.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저기가 파울리스타라는 대로인데 저희가 동성애로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저 가슴에 보이십니까? It's okay with Jesus.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저 5차 때부터는 현지인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한인들이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종교는 아니죠. 뭐 시차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저렇게 고속도로에 광고판을 세우기도 하는데 저희 낯익은 교회시죠? 혹시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네, 저희 교회고 저 오른쪽 빨간 거 혹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신 분들 성도님들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교회 오셔서 꼭 외벽 한번 보십시오. 괜찮아. It's okay with Jesus가 저희 교회 외벽에 정말 아름답게 저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것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4년 전에 군종 목사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찾아오고 군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군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내 새끼들이 정말 많이 죽고 또 우울증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그 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망설이지 않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그 군인들한테 그런 것 같았어요. 이렇게 등을 두드리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나랑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으로 들어가는 분이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복음의 2겹줄, 복음의 3겹줄로 단단히 묶일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 문을 형상화시켜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It's okay with Jesus 이렇게 심볼을 만들어서 로고를 만들어서 군에 기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12편의 광고를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한 2개만 읽어드릴게요. 괜찮아, 울어도 돼. 군인이 하물며 울면 안 되죠. 군인이 울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분 앞에서 군인다움은 목 놓아 얘기하고 우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평생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분 앞에서 매일 수정할 뿐입니다. 우리를 늘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편의 광고를 만듭니다.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겠지만 군에서 절대 잘했다 칭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잘했다, 괜찮아, 아깝지도 않고 넘어져도 돼 이렇게 군인들한테 격려하고 또 위안을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상을 준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뭐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작년에 육해공 해병대 건군 이래 최초로 저 It's okay with Jesus 캠페인을 같이 군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정말 감사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혹시 이 이모티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하네. 네. 이거 이모티콘 보신 적 한번 보세요. 이거 한 4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모티콘 다 쓰시잖아요. 근데 그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못 쓴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쓰고 싶었는데 못 썼어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 히읗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아마 할렐루야로 썼으면 저기 10만 개 넘게 팔렸어요. 할렐루야로 썼으면 아마 난 크리스찬들이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뭐 새로운 게 나왔는데 뭐 예쁘장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하면서 내가 15시간 갖고 있는데 핸드폰을 그런데 난 크리스찬 핸드폰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언제 나와서 사용되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혹시 요새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없겠지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사용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
심플입니다. 마음심의 플러스 심플인데요. 그 카카오톡에 저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푸사. 저기 푸사에다 뭐 쓰십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진 쓰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우리 안산제일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그 어떤 사진 쓰시나요? 그럼 뭐 우리 손자 사진 쓰고 뭐 나 여행 간 사진 쓰고 뭐 심지어 내 얼굴 넣고 뭐 내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근데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으면 저게 다 예수님 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저기에 넣으시라고 저희가 매월 1일 날 저희가 오픈하면은 이제 다 다운받아 쓰시는데 저게 74개가 있으니까 이제 74개월 동안에 계속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3월 달에는 막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당신만을 바라봄. 자그마한 글자로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지는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믿어보세요. 어디에 기대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기대면, 십자가에 기대면 정말 내일이 기대가 되고, 저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네잎클로버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행운을 찾게 되고, 코로나 시대 때 막 다 흩어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흩어질수록 강력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저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월 나올 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식사하셨죠? 저희 아내가 막 현미밥을 많이 주는데 저는 현미밥보다는 볶음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볶음밥도 정말 갓 지은 볶음밥, 정말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은 그 갓 지은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볶음밥이죠.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저 카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저 생명의 양식을 전달해드리는데 저 성도님들도 잘 활용하셔서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저 도돌이표입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저기다가 이제 저 교회 명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님들 통해서 다 성도님들이 다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를 이제 카카오톡에서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 가면은 이렇게 그 사진 바뀌면 눌러보잖아요. 얘 뭐 먹고 왔나? 얘 어디 갔다 왔나 눌러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자녀라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라이트하게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전에는 뭐 TV, 라디오만 뭐 매체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인 매체이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꿈꾸는 것들을 많은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고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달해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때 그 1인 매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보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엽서로 만들었어요. 엽서로 만들어서, 혹시 하이패스 다니시나요? 네, 다니지 마세요. 하이패스 다니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옆에는 이렇게 개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쌩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너무 바쁘시지 않을 때는 거기 이렇게 통행료를 내실 때 요거 한 장하고 통행료하고 같이 이렇게 전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뒤에 차도 막 오니까 일단 전하고 가시면,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 오실 때 막 너무 바쁘시니까 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엽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저씨께 한번 전해 보십시오. 늘 깨끗하게 옷 이렇게 세탁해 주셔서 저희 가족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한번 따뜻한 메시지 적어서 그 세탁비 주실 때 그렇게 한번 전해 보십시오. 이게 12장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도 전도 행사들을 여러 번 하시겠지만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 내가 1년에 딱 한 사람만 품고 이 12달 동안에 한 달 한번 그분에게 이거를 한번 전달해 보시오. 매월 한번. 저 같으면
되게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압니까?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참 많이 계시지만 보내는 선교사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물론 안산제일교회로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면 또 더 좋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리면서 몇 장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습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예배도 멈추고, 뭐 선교나 전도는 뭐 입 밖에 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는 것을, 복음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복음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멈춰지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이 버스하고 택시들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도 줄기차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산만 멈춰진 게 아니라, 서울만 멈춰진 게 아니라, 광주만 멈춰진 게 아니라 전국이 멈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이때 이 전국에 달리는 버스와 택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자, 뭐 이런 뭐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뭐 늘 꿈은 크게 또 꾸니까, 그래서 하루에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그래서 하루에 2000대가 저 방방곡곡에서 아까 영상 후미에 잠깐 보셨지만 이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달립니다. 여러 메시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그런 메시지하고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선포해야겠다는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어서 누구 얘기 들을 수도 없어요. 누구 들어주지도 않고.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늘 변함없이 당신을 지키시고 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시편 121편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복음의 전함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 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저렇게 버스에 저렇게 부착을 하고 택시에 부착하는데,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전국에 2000곳에서 할 때, 2000대가 운영일 때 비용도 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근 20억 가까이 들어간다. 저희 지금 이제 한 10여 명 일하는 아주 조그만 단체입니다.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단체죠. 뭐 그 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고 뭐 답이 없죠. 근데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은 최소한 기독교인들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야 그렇지만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저 버스가 지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어요. 그냥 시청이나 구청 뭐 이런 데 전화 한 통화하면 돼요. 아니 왜 이런 걸 합니까 하면, 저기 노선, 같은 번호에 달린 노선의 버스에 달린 광고는 다 내려야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야 되고요. 광고비를 선불로 다 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영상에 보셨지만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교단, 교파 관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해남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저 버스가 돌게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이 전체 16억 8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전국에서 모금을 해주셨어요. 후원을 해주셨는데 전체 나중에 결산을 해봤더니 17억 모금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이 일이 진행되고, 가장 중요한 그 저 위쪽에 12만 6천 대가 하루에 이렇게 2달 동안 돌았는데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단 한 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그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 한국 교회 다 분열됐다, 한국 교회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 가끔 들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저렇게 예수를 전했던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곁에 두고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좀 지혜롭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저희 위축되지 말자고요. 좀 담대하게, 좀 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 하루에 전체 12만 6천 대가 2달 동안에 하루 2천 대가 버스와 택시가 정말 거의 보지 못한 분들이 없으실 텐데 정말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그런데 저 문구를 읽고 혹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뭐 저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도 또 안산제일교회도 홈페이지가 있죠. 우리나라에 6만 교회가 있는데 6만 교회 중에 홈페이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뭔가요? 교회를 소개하는 페이지잖아요. 나중에 한번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다가 예수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단 한 페이지도 없더라고요. 그냥 지식백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구를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서 부득이 빌리그레함 전도 플랫폼이라는 그 단체하고 MOU를 해서 검색어로 It's OK를 치면은 빌리그레함 전도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좀 소개하는. 근데 우리나라를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말이 좀 잘 이렇게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 플랫폼이 너무 귀한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8천만 명이 접속하고 1,000만 명이 영접을 했다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잘. 왠지 우리나라.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한 교회나 한 교단이 아니라 한국의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사용하고 그리고 전 성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소개하는 페이지가 뭐 온라인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뭐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그런데 아무도 반응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만들어서 작년 12월 말에 그게 곧 그 사이트가 오픈이 됐는데 저런 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한테 인기가 있고 뭐 이런 친근한 이미지 갖고 있는 뭐 연예인 뭐 사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셀럽. 그런데 저 혹시 박신혜 양 아십니까? 저도 TV에서만 봤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저 팔로워가 우리나라 인구의 건 4분의 1이더라고요. 저 셀럽들의 영향력은 참 크다라는 생각을 참 합니다. 그런데 저런 셀럽들이 저기 팔로워가 1,200만 명인데 예를 들어서 박신혜 양이 저 1,200만 명한테 내가 그 안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쉽지 않지만 이 연예계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말한 간증이죠. 이런 것들을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얘기하고 뭐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뭐 많은 사람분들이 코로나 시대 예배 드리는 거 너네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때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질문 있으면 여기 들어와 봐라. 그러면 그 얘기 전해줄게. 그래서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들을 난 크리스찬들이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 해서 그게 아까 말씀대로 만들어줬고 그 사이트의 이름이요. 그냥 들어보니까 그냥 들어볼까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한 1분짜리 영상인데요. 집사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셨어요?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어떡하지? 전 사실 저는 사실은 워낙 어렸을 때 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구에게나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만나다는 셀레브리티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뀌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셀럽들의 삶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만나다와 바뀌다를 클릭해보세요. 평소 기독교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더 알다에서 비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에 친절하게 대답해드릴게요. 배우다에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정하다를 클릭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교회 찾기를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를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들어볼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 이성미 씨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수면제를 70알을 먹고 그 죽음 앞에서의 그 마음들,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하는 마음들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잠깐 영상으로 나눕니다. 네, 영상 잠깐 틀어주시면. 네.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삶 아니에요? 헛헛함에 늘 몸부림치는? 정말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저 영상 보시고 내 주변에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분들 계시면 저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같은 공감대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훨씬 더 잘 전달되더라고요. 혹시 그리고 이제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네, 이거 조금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질문들이 많습니다. 혹시 낯익은 분 아니세요? 네, 네. 정말 종교가 많은데 근데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 등산을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라산의 백록담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백록담에 올라갈 때 이제 등산로를 결정을 해야 되죠. 더 궁금하시면 이따 들어볼까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또 셀럽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보시고 내 주변한테 이렇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하기 아주 쉽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카톡으로 아주 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카카오톡 하나 보내시면서 야, 너 골프 너 좋아하는 그 누구 선수가 야 재밌게 얘기하더라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전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접점을 좀 좁혀보자,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라고 하고 또 구독하기도 누르면 되고 교회 찾기라는 데 들어가면 요새 뭐 저런 사이트도 많이 있지만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만나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만 저기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 안산 지역에 들어가시면 이게 교회 찾기가 있고요. 그리고 안산 저희 제1교회에 대한 소개도 있고 저 소개 영상을 누르시면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뭐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른 데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데서 가져오지 말고 저희가 일일이 다 찍어야겠다, 다 촬영하고 다 섭외하겠다 했더니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막 카메라도 보내주시고 해서 이 일들이 한 1년 동안에 잘 준비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좋은 게 생겼는데 어떻게 알리시겠어요? 이 들어볼 걸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해왔던 일들이 저 삼성의 그런 제품들, 또 소니의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알릴 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자영업을 합니다. 요새 어렵죠. 예, 너희 같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가서 밥 한 끼 먹고, 아니 매출을 좀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가 얘기해봤어요. 그 친구 이름이 우진인데요. 우진아, 난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다 얘기 못 해주니까 너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볼래? 라고 좀 PPT 올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는 들어볼 거에서 들어봐라 라고 해서 저렇게 광고로 만들고, 혹시 경부고속도로에 요사이 오가셨던 분이 계시면 한번 보신 분 계시는가요? 그 경부고속도로에 이거 혹시 영상이 나오나요? 예, 제가 안성 IC 인근에, 저게 실제 사진입니다. 드론으로 찍었고요.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 들어볼까? 하루 40만 대 차량이 다니는데 행복해지라는데 싫어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서 저를 찾아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지혜롭게 또 이제 전하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 같고, 저희 교회도 버스가 있고 다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저렇게 미자립 교회에서 부착하실 수 있게, 교회 차량에 부착하실 수 있게 이제 택배까지 무료로 해서 한 4,000개 교회 정도 보내드렸어요. 근데 올해도 좀 더 많이, 그래서 만 교회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들도 정말 이 전도 플랫폼이 만들어졌는데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붙이실 수 있게 지금 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3,500개 정도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또 일들 또 같이 아시고 참여하시면 좋겠고, 저렇게 부착돼서 잘 사용되고 있고요. 한두 장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마다 저렇게 또 뭐 크던 작던 또 성도들 매장에서 저렇게 전도지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혹시 차 운전하시나요? 네, 예전에 초보 운전 붙이셨죠? 오늘 정말 세게 기도하고 오신 것 같은데 초보 운전 붙으셨죠? 그리고 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붙이셨죠? 네. 근데 혹시 붙이실 수 있겠어요? 저 스티커? 어려워요. 저거 붙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빚을 졌는데 내 차에 저거 하나 붙인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데 차 운전 안 하시는 권사님들, 다행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건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나중에 다 나눠드릴 텐데 하나씩 다 뜯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붙이시고 노트북에도 붙이시고 저 현관 앞에 문 앞에도 붙이시고 손자 노트에도 붙이실 수 있고 다 준비해놨는데 또 교회 통해서 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한 달여 동안에요 87,000여 명 정도가 이 들어볼까를 검색했어요. 놀라시지 않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87,000여 명이 저 들어볼까를 내가 검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페이지 내에서 뭐 이곳저곳을 가보겠지만 한 360만 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끝은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고, 혹시 옆에 저희가 이런 거 하나 놔드렸는데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 안에 아까 보실 수 있도록 스티커도 들어있고, 그리고
권사님들 붙이시라고 이렇게 또 스티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통해서 또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는요, 2023년이죠. 23년부터는 다국어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스페인어,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나라의 셀럽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심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선교 한국으로서 우리가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미식 축구 결승전인데요.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미식 축구 결승전인데 미국, 그런데 저 풋볼 결승전에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한다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저기에 광고가 가끔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30초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 30초 광고 한 번 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60억이에요. 60억. 30초 한 번 하는데 60억. 제가 정말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이렇게 담대하신 우리 한산지 이렇게 조금 비싸죠? 그죠? 네, 60억이에요. 그래서 광고의 힘이 이렇게 크다랄 때 저 페이지 썼는데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기서 광고해야겠다. 저기서 광고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60억을 내고 비록 딱 한 번에 30초의 광고이지만 10억 명이 동시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10억 명이 동시에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전 세계 78억 명 인구 중에 아직도 32억 명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들도 TV를 보는데 저 프로그램을 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단체 작지만 저거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로또 하나 사면 돼요. 로또 하나 사면 60억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10명이라 치다,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제 생일에 돈 잘 버는 큰아이가 그 9명을 다 뒤로 하고 비켜봐봐, 아빠한테 내가 큰 선물 사갈게 라고 하면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냥 편지라도 다 적어서 오면 얼마나 기쁘게 받습니까? 목사님도 정말 이렇게 대외 사역도 또 정말 한국의 여러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아주 조그만 일들을 하지만 저도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닙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저거 60억 못 내겠습니까? 어떤 한 단체, 어떤 한 성도, 한 기업이 저거 60억 못 내겠냐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한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1불씩 각자 이렇게 해서 10만 명, 100만 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아까 뭐 고속도로 하루에 광고 매체 하루에 한 달에 저게 4천만 원이에요. 참 비싸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분도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정말 많은 재원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랬지만,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심부름 다니는데 한 교회에서 한 여자 목사님, 일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지하에 교회가 있대요. 교회가 그 지하에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가 한 10분 계신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 10분이 작정헌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월세도 못 낼 형편이 좀 어려우신데 그 작정헌금 하셔서 교회하고 좀 떨어진 곳에다 저기다가 광고를 하셨대요. 예수님 얘기를. 뭐 저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마도 근데 그 작정헌금 하신 것 때문에 교회 월세를 못 낼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일들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여기에
이 아까 들어볼까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라는 내용도 있지만, 한편에는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관이 세워지고 또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질 때는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들어볼까라는 플랫폼이 이제 이 시대에 맞게 한 교회나 교단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동료도 같이 왔지만, 아까 이 나눠드린 거를 오늘 처음 교회를 갖고 오늘 저희가 왔어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안산제일교회 그 많은 성도님들께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현장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랫폼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기도 동역자, 기도에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말 강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이 일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그런데 그 처음을, 그 시작을 저희 안산교회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번호하고 성함만 적어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받으셔서 나가실 때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혹시 권사님들 중에 명함 없으신 권사님들 계시죠? 평생 명함이 없으신 권사님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명함을 만들어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명함 한 편에는 이렇게 명함을 전할 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좀 여기서 들어봐라. 그 평생 80대 된 권사님께서 평생 본인의 이름으로 된 명함이 없었는데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별로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이 명함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명함들을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서 참 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갖고 있는데, 주시는 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마지막 한 장으로 군함입니다. 군함. 배죠, 배. 군함은 전쟁을 하는 배입니다. 저 배는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유람선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저희 지금 13명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저희 13명이 타고 있는데, 저 배는 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늘 승리하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선장이시니까. 그런데 정말 사탄이 못 살게 합니다. 어떤 때는 잔파도도 있지만 풍랑이 있고 해일이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죄가 없을 수도 있죠. 중요하지 않죠. 복음의 전함은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일하는 저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가끔 복음의 전함한테 물어보십니다. 비전이 뭐냐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양이잖아요. 양.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인데 양한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목자 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건데, 저희도 그런 단체로 계속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저희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또 전달해 드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친히 사용해 주심에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됨과 겸손함으로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 만나 뵈올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저희 안산제일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 비전을 통해서 강건함으로 이 시대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